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영상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관리새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아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깨닫고 감격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말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루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본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그런 결심이 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관리교회 모든 하나님 공동체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보내지 않고 나아가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하자. 성령의 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간당하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열심히 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되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신앙의 펼쳐지고 오늘의 예배 시간 오늘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하나를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삶 속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발을 보여지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문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릴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허성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발리세움 제단과 심령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다 보니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시는 성령을 근심시키시고 소멸시킨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 바로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의 재난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학업으로 군문으로
사업차 출타 중인 주의 백성들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발리 땅에 삶의 터전을 주시고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500여 교민 선교와 이 450만의 발리 원주민 선교에 헌신하게 하시며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의 적과 통일 야욕을 버리고 평화 공존 번영의 길로 나오게 하시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남북교회가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정무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에 붙잡혀 권세 있게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말씀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 기도와 감사 예물과 우리 온 헌신을 받으시오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믿음이 벗어지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복된 발리 세움께 속한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10의 1조를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저들의 창고가 마르거나 또 비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차고 넘침으로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여 정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그 헌금을 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발리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발리새움교회 성도들, 사업장들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이전보다 더 큰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재회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찬양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권시은 우리 자매 주님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아직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면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정을 좀 더 돌아보는, 또 부모님께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보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부흥회에 대해서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6월 13일 날 말씀 부흥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 대면 예배는 지금 대략 7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또 백신 접종을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한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말씀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용규 선교사님 그 발리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미리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또 선교사님의 그 말씀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3일 말씀 부흥회로 그날은 우리가 드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편성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불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니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의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그냥 죽음은 아니고요. 장자의 죽음이죠. 맞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와 모든 애굽의 가정들의 장자는, 심지어는 그 가축에 처음 태어난 그 모든 가축들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던 어린 양의 피를, 그 우슬초로 피를 뿌렸던,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양의 피가 발라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가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유월절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리에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싱하라자에 사역하고 있는 로이 목사님과 함께 고아원에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가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1940년대에 발리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 문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어져 있었던 것이죠. 많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예수님 믿은 가정들은 그 전염병에 전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발리에 있는 많은 힌두인들이 자기 집에도 십자가 표시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는 가정은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십자가 표시를 했더니 나아버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 발리의 그 전통 가옥에 보면, 전통 가옥들 보면 까만색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흰 분필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보셨습니까?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지금 발리에 산 지가 11년째인데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부터 보니까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마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큰 죄를 지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 처형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여러분, 죽기 전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유언의 내용은 어떤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유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임시적인 옛 언약에서 영원한 새 언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저랑 속도를 맞춰서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옛 언약의 피로서는 언약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모두 피의 언약이죠. 그러나 옛 언약은 그 옛 언약에 쓰였던, 그 제사에 쓰였던 피는 짐승의 피였어요. 반면에 새 언약에 쓰인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유언자로 언급하면서 새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뭘 없이 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요. 이 세상 끝은 주님의 종말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러브 스토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은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되고,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되고,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인간의 고뇌와 어떤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확신할 수 없고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고 확신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주님 안에 줄 수 있는 그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삶이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의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가 끝나면 그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영화를 감독이 누구고 또 스텝이 어떤 사람인지 쭉 올라가죠.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어때요? 이 엔딩 곡이 나오면 그냥 꺼버리거나 뭐 영화관에서 그냥 나가버리죠, 대부분. 예. 그런데 가끔 저는 영화를 이렇게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좀 그 엔딩 크레딧을 좀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영화, 감동적인 영화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좋아해요. 고생은 싫어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의 세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셔야지만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대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는 제사함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단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이 구원론이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이단에 많이 빠지고 잘못된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은 건 뭐냐면요. 성령론이 잘못됐을 때도 이단에 빠져요. 과거에 한국교회 교단 중에 어떤 펜타코스타 계열에 있었어요. 그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표징으로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어떤 신학적인 것을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을 하니까 그 초창기에 그 교단에서 구원의 조건에서 그것을 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통적인 교단의 그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그러나 그 어떤 성령의 신비로운 그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론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순절 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막 다른 지역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자신들의 말로 그 언어로 설교를 듣는 아주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받는 사람은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조금 가사가 조금 이 성령님을 좀 우리가 좀 무시하는 가사들이 있어요. 뭐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런 뜻인데 뭐 받아라 그런다고 뭐 성령님을 던지거나 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죠. 예,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때로는 우리의 몸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신비로운 은사, 성령을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을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일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규격화시키거나 어떤 구조에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분이에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오늘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나온 그림을 좀 여러분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가 좀 어렵죠.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래프에 보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교집합의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까?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어떤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죠.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회피합니다. 조직신학에 대해서 묻게 되면 마치 신학교를 당장 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교리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신론인 거예요. 신론. 두 번째로 세 분 위격 중에 성자는 누구인가? 성자가 누구죠?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배운 게 무슨 논일까요? 찍어보세요. 성령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네.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성령론이에요. 인간은 왜 지음받았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인간론이 되는 거고,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게 구원론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교회론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죠? 그게 바로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서론, 성경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히브리서 강해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히브리서를 지금 처음 강해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강해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이 히브리서 강해를 잘 여러분이 듣고 또 그것을 잘 메모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신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는 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은 뭔가?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만 찾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 자신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 보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 가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지금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가 쉽지 않는 이론이지만 행하시는 역할로 구분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함께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서로 이렇게 물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성자 예수님만,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부분이 좀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함께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천지 창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바다, 하늘, 해와 달, 별들 이렇게 창조하실 때 거기에 엘로힘 하나님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우리는 엘로힘이에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함께 행하시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요, 구약시대는 성부의 시대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의 시기까지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장세 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 요엘서에 뭐예요? 요엘서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자녀가 예언을 할 것이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떠한 특수한 방법으로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셔서 이제 성령님의 보편화되신 보편적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모셔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의 어떤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셨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이끄셨는데 그 이끄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과 육체의 어떤 욕심, 이것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유혹에 내가 빠져버리고 그것을 자꾸 누리려고 하고 그 죄의 유혹에 그냥 흔들려버리고 그거에 빠져가버리고 그냥 복종해버리는 것은 분명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거기에 기가 쏠깃하고 거기에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좀 얼마나 오래 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건강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너무너무 민감해요. 우리 학생들은 뭐에 민감하죠? 성적에 민감하죠. 성적에 민감하는 친구는 좀 건강한 친구야, 그지? 전혀 성적에 민감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외모에 민감하죠. 외모에 민감해요. 또 연예인에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몰라요. 예. 전 세계는 잘 외우지 못하던 막 어떤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은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민감합니까? 이성에 민감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금 잘 이렇게 막 사랑하고 키우는 애완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까?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할 대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에 자꾸 이 사탄이 저를 막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탄하고 대화하는 거는 무시해버리라고.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지 왜 우리가 쓸데없는 귀신들과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리의 힌두인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요, 자꾸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신을 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신을 보니까 여러분이 무서워합니까? 그건 여러분 신앙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어떤 유혹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한 주 안 들어도 되지. 막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라. 힘들 때일수록 예배를 붙들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솔직히 걱정되는 건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걱정 안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건강도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만 된다면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저의 두려움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놓칠까봐,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버릴까봐, 성령의 민감함에 놓쳐버리고 육체의 어떤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청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셔서 좀 이제 가족의 그 필요에도 여러분 많이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외로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을 놓쳐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치 예전에 TV를 볼 때 흑백 TV만 계속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뀔 때 얼마나 놀랬습니까? 우리 10대들은 전혀 이해를 못할 얘기인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리의 길을, 바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병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육체의 일에 우리가 민감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그것을 확신하여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성령님이여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손을 잡아보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발리 섬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육체적인 일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오늘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발리 섬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임하지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들이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님을 감사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권능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사탄의 세력으로 아버지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전히 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되고 싶었지만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나의 잘못된 이 자아가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하고 사랑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인격이 주님을 닮은 인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육체의 이끌음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민감함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우리 발리서움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늘 삶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발리서움께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